조선시대 승려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전쟁통에 있을 때 갑옷을 입었어요. 군사를 이끌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엔 혼자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적국의 땅이에요. 그것도 조선 침략을 주도한 최고 권력자 앞에 직접 앉았습니다. 담판을 벌였어요. 결과가요? 포로 3,500명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져간 부처님 치아사리까지 찾아왔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 이름이 사명당 유정입니다. 1544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났어요. 속명은 이문규입니다. 어릴 때부터 영특했어요. 글재주가 남달랐습니다. 근데 13살에 출가를 해버려요. 황악산 직지사로 들어갔어요. 불법을 공부했습니다. 이후에 금강산에서도 수행을 했어요. 그렇게 쭉 공부를 하다가 32살에 운명 같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서산대사 휴정이라는 분이에요. 당시 조선 불교계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분이 유정을 보더니 당호를 하나 내려줬어요. 사명, 사방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사방을 두루 품으라는 거였습니다. 사방의 바다처럼 크게 살으라는 거였어요. 사명당은 서산대사 밑에서 깊이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서산대사가 인정한 제자가 됐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함께 칼을 잡게 됩니다.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에서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1592년 외란이 터졌어요.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하더니 불과 20일 만에 한양까지 올라왔습니다. 선조가 도망갔어요. 조정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서산대사가 경문을 보냈어요. 발도의 승려들에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어찌 산속에만 있을 수 있느냐. 불교가 탄압받는 조선이었어도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사명당이 일어섰어요. 승병을 모았습니다. 1,500명 이상을 조직했어요. 여기서 좀 생각해보면요. 승려가 칼을 드는 게 불교 교리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살생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사명당은 그냥 했어요. 백성들이 어육이 되고 있었으니까 교리보다 사람이 먼저였거든요. 1593년 평양성 전투입니다. 사명당이 2,200명의 승병을 직접 이끌고 참전했어요. 명나라 이여송 장군의 군대와 합세해서 평양성을 탈환했습니다. 의승군이 실제로 싸웠고 실제로 이겼어요. 갑옷을 입고 칼을 든 스님. 불교가 조선에서 억눌려 있던 시대에 나라를 구하러 나온 스님들. 이게 사명당이 살았던 방식이었어요. 전투만 한 게 아니에요. 사명당은 외교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담대하게. 전쟁 중에 사명당이 외장 가토 기요마사와談판을 벌였어요. 경상도 서생포에 있는 외성에 직접 찾아간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번을 갔어요. 가토 기요마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임진왜란 때 가장 악명 높았던 외장 중 하나예요. 조선 북방까지 쳐올라가서 함경도까지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호랑이를 잡았다는 얘기도 있고 잔인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사명당이 그 사람 앞에 걸어 들어간 거예요. 혼자서. 기요마사가 물었어요. 그대 나라에 보배가 있소? 협박이에요. 기선제압이고요. 이 말에 기죽으면 끝입니다. 사명당이 대답했어요. 우리나라엔 보배가 없소. 다만 그대의 목이 조선의 보배요. 기요마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적진에 혼자 들어와서 조선의 보배가 자기 목이라고 말하는 스님.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잖아요. 이후 일본 쪽에서 사명당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설보화상.
보배를 말하는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놀리는 게 아니에요. 존경이었어요. 적이 존경했습니다. 이쯤에서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진짜인지는 확인할 수 없고요. 역사 기록에 나오는 내용도 아닌데 워낙 유명하니까 소개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외왕이 사명당을 제거하려 했대요. 그냥 죽이면 외교 문제가 되니까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철실, 무쇠로 만든 방에 가뒀어요. 그리고 밖에서 숯불을 피워서 방을 달궈어요. 통구이를 하려 한 거예요. 한참 뒤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사명당이 있었어요. 죽어있을 줄 알았겠죠. 근데 사명당 수염에 눈썹에 고드름이 맺혀 있었대요. 그리고 사명당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방이 왜 이리 춥습니까? 이 이야기가 왜 생겼을까요?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백성들이에요. 적의 심장부에 혼자 들어가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사명당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이잖아요. 그냥 스님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죽음을 초월한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15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왜군이 철수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포로가 있었거든요. 임진왜란 동안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이 수만 명이었어요. 죽은 사람도 많고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데려와야 했는데 조선 조정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은 상태였어요.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1604년 8월) 사명당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공식 사절이 아니에요. 승려 자격으로 간 겁니다. 8개월을 일본에 있었어요. 교토 후시미성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일본 최고 실력자와 조선 승려가 마주 앉은 겁니다. 이에야스가 말했어요. 나는 조선 침략에 반대했어. 입장 정리예요. 히데요시 탓이라는 거고 나는 새 시대를 열고 싶다는 거죠. 사명당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포로를 돌려보내라. 두 나라가 다시 관계를 맺으려면 그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포로 3,500명이 돌아왔습니다. 8개월 동안의談判 결과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져간 부처님 치아사리도 돌아왔습니다. 이 만남이 씨앗이 됐어요. 이후에 조선통신사가 12번 일본을 방문했거든요. 사명당이 놓은 다리 위를 200년 가까이 오갔습니다. 이 사람이 칼만 들고 살았을 것 같죠? 그런데 사명당은 시인이기도 했어요. 전쟁 중에도 시를 썼습니다. 7권짜리 시문집을 남겼어요. 전쟁터에서 쓴 시 한 구절이 이래요. 외적이 잇따라 덤벼 백성들을 어육으로 만들고 길가에 송장이 서로 베고 있네. 전략을 논하는 글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백성들을 직접 보면서 쓴 거예요. 갑옷을 입고 군사를 이끌면서도 시를 써야만 했던 사람. 그게 사명당이에요. 무기를 든 손으로 붓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참혹함을 기록했어요. 승려로서, 장수로서, 시인으로서 이 세 가지가 한 사람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서 돌아온 뒤 사명당은 산으로 돌아갔어요. 전쟁이 끝났고談判도 끝났습니다. 할 일을 다 했어요. 해인사로 갔습니다. 조용히 수행을 했어요. 법문도 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1610년 해인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법을 했어요. 설법이 끝나고 결가부좌로 앉았습니다. 그 자세 그대로 입적했어요. 세수 67세였어요. 갑옷을 입었던 사람이 결국 가부좌를 틀고 떠났습니다.
시작도 스님이었고 끝도 스님이었어요. 사명당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봐요. 조선은 불교를 억압했어요. 스님들은 도성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냥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나라가 쓰러지려 하자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산대사가 그랬고 사명당이 그랬어요. 억압받던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러 나온 거잖아요.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불교 교리가 어떻고를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백성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혼자 배를 타고 적국으로 건너갔어요. 3,500명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명당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칼을 잘 썼기 때문도 아니고 도술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자리에서든 어떤 상대 앞에서든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을 했어요. 그대의 목이 조선의 보배요. 그 한마디가 400년 넘게 살아있는 거예요. 동양의 신비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